아멘. 자, 오늘은 족보, 계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한국식이라면 뭐 이씨 가문, 뭐 김씨 가문, 뭐 박씨 가문 이렇게 여러분 각자의 족보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죠? 그럼 예수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성경에서 언약 자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 저렇게 사는 것은 언약 자손답지 못하구나.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톨도트입니다. 톨도트, 계보 또는 족보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으로 나누어지고 이전에 이삭 낳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자, 톨도트. 자, 오늘 톨도트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 타버, 바버, 라메드, 달레트, 타버. 저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요즘 참 좋은 거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 저런 장면에서 보다가 스탑해가지고 캐치할 수 있잖아. 화면 캐치. 그래가지고 저 톨도트라는 단어는 꼭 기억해야 돼요.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언급하겠지만 제철 글자 타버가 십자가, 그 다음에 바버는 룻 이야기했죠. 연결 또는 못, 라메드는 훈련, 지시, 그 다음에 달레트는 종속시키는 것, 그리고 타버는 십자가이기도 하고 완성이기도 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가? 저 글자예요. 예수님 나타나기 훨씬 전에 히브리어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의 족보로 들어가는 방법을 저기다가 숨겨놨어요. 자, 십자가, 할렐루야 하면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서 잘 훈련받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그분께 종속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왕성시켜 나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 족보로 들어온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는 채로는, 내 육을 가진 채로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톨도트, 십자가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결하고 그분의 훈련을 받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그분께 내 자신을 종속시켜 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이 언약 자손이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톨도트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 자녀도 있고 세상 사람, 육의 자녀도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 가보부터 이어지더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기를 놓지 못해서 인간적 방법으로 가졌던 아이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그는 육신의 자녀다. 육신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는 비로소 100살 때 받은 그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씨를 주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데 그 계획을 기다리기가 지쳐가지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사라도 그때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자기 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가지고 애기 갖게 하는 것이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 기다려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 계보가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 저 이스마엘을 태어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이 아닌 것을 인간이 저질러 놓고 그것을 하나님 계획이라고 우기며 살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잖아요. 누가 적자라는 거예요? 누가 약속의 자녀라? 이삭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약속의 자녀라는 거. 이것은 내려갈 때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나타나지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에서도 또 나누어져.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편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고 한쪽은 세상 육신으로 향하는 사람, 그 두 갈래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저 이스마엘을 먼저 가져요. 그죠? 저 이스마엘 갖는 이야기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일을 저질러 버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게 13년이나, 여러분 13년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른 채예요. 불러서 놓고 씨 준다 해놓고 땅 준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때 100살이 다 됐을 때 그때 놓은 아이가 이삭인데 그는 약속의 자녀였지만 이스마엘은 인간의 계획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대한 육의 자녀고 육신을 따라 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죠?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마엘은 세상 사람이고 이삭이 영의 사람, 성령을 따라 난 자, 언약 자손 혈통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 목사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방해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족 모두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 자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족보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 족보 들어간 사람들을 방해하고 뭔가 해방을 놓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감사하게 그때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믿는 거 참 감사하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거 적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들은 반드시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게 성경의 역사고 지금까지 이야기해요. 지금도 보십시오. 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 세력들이 바로 이스마엘 후예들 주룹의 아랍 국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약 자손 예수님 족보의 길을 걸어야지 잘못돼가지고 육신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면은 여러분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이스마엘 같은 삶을 살게 되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형제는 누구죠? 아까 말했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함으로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 형제들아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 교회사에도 저 육신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자녀라는 것을 밝히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직장 중에서 유독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4장 29절 저 말씀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처럼 느끼고 괴롭혀요. 예수 믿는다니까 교회 다닌다니까 더 괴롭혀. 더 힘들게 주일날 일하라고 그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방해되게끔 어디 주일날 놀러 가자고 그러고 안 간다고 또 왕따 놓고 괴롭히고 간단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 여러분들은 지금 약속의 자녀 자리에 서 있는 곳 내가 그 길을 갈아가는 길에 감사하시고 이제 여러분 나머지 가족들이 아직도 편입되지 못했다면 진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가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약속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아멘. 자, 아까 아브람과 이삭을 보았어. 그죠? 이삭에게도 두 계보가 있더라. 야곱의 계보는 언약 자손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고 영의 사람이고 언약 자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한 배에서 나온 그 리버가 배에서 나온 에서는 덜의 사람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을 좋아하듯이 덜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이나 하러 다니고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자, 저기서
리브가 안에서 야곱 계보도 있고 에서 계보도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저 야곱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에서처럼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오래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저런 영역들이 있으면 저걸 발견 즉시 말씀의 칼로 잘라내버려야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여러분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를 잘 살펴봅시다. 저거 나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에서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해요. 뭐가 더 중요한지.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 나왔어. 내가 주일날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다른 것도 하지 마라. 힘든 일 하지 마라.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 말고 다른 일 막 그런 거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괜히 보면 막 뭐 집에 청소할 것이 보인다든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각난다든지 갑자기 어디 갔다 와야 하고 생각한다든지 그거 다 썩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사단이 여러분 속에 자꾸 잡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주일날 토요일이나 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예배를 앞두고 막 힘든 일, 막 세상 일, 뭔가 집중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막 안 하던 거 끄집어내가지고 집 정리하고 이러는 거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에서 기질이 남아있어 그래요. 이 에서 기질을 없애버려야 돼. 아멘. 그래야 야곱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 이삭의 길도 있고 이삭과 야곱의 길도 있고 이스마엘과 에서의 길도 있다. 한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 언약 자손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의 길이고 한쪽은 육신의 자녀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따라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사사기로 말하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육신의 자녀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이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족보에 들어간 사람으로 이스마엘 길로 가면 안 되고 이삭의 길로 가야 되고 아멘. 에서의 길로 가면 안 되고 야곱의 길로 가야 된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야 되고 내 계획, 내 성공, 내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을 이루어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언약 자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자손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길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언약 자손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먼저 에서의 길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으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사냥하기를 좋아서 막 들로 쫓아다니는 사람. 하나님이 장막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오늘 같은 날 막 들로 쫓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익숙한 것은 사냥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냥이야. 내가 좋아하는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들 사람이 되었대. 들 사람. 자, 야곱 이야기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에서 앞에 봅시다. 익숙한 사냥꾼이다.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사냥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사냥꾼 놀이야. 거꾸로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했다거든. 장막은 바로 하나님이 텐트 안에 자기 가정에 흘러오는 영적 유산이 있는 그 장막 안에서 말씀을 전수받고 가르침받고 양육받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사냥하는 것, 막 그렇게 바깥으로 쫓아다니는 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 에서 기질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하는 이 덜사랑 기질이 내 속에 있다면 그는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면 나는 야곱이야, 나는 절대 에서의 기질이 없어. 아니, 우리 속에 그것이 있으니까 그걸 처리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덜사람 장막 안보다 하나님 텐트보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그 장막 안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덜 사람 에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해요. 장자권이 더 중요한데도 장자권보다 팥죽 한 그릇이 더 좋다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권을 넘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시간 관리도 잘하고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좀 일찍 주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 최상의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토요일부터 이상하게 바쁜 일이 생겨. 주일날도 오전 예배 드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뭔가 바쁜 일을 막 집안에서 청소하고 뭐 할 일이 많어. 그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있는 날은 여러분 몸 컨디션부터 여러분 시간 관리부터 잘 하셔가지고 최적의 상태로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렸으면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올라오든지 하면 여러분 부모에게 정성을 다한 음식을 최고로 드리고 싶잖아요. 그게 자녀된 마음이잖아요. 그럼 내 몸 상태도 내가 막 피곤해 쩔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내가 졸고 앉았어. 여러분, 그것은 절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최상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시간 관리를 예배에 집중해가지고 끊을 거 끊고 내가 하지 말을 때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있는 사람들 내일 중요한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누구래요? 될 사람 에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정작 중요한 건 하지 못하고 몸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29절 보니까 피곤한 상태야. 늘 피곤한 상태야.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언약 자손의 가문을 이어받고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고 그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팔아 넘기는 사람이 에서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중요한 것,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중요한 것, 기도하는 것, 내가 영으로 문질이 충만해야 육적인 것이 채워진다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시간을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어찌하든지 말씀을 중독하고 말씀을 가까이고 어찌하든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해놓는 그것을 해놓으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원하는 것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저 장자권조차도 이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예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배고프니까 내가 먹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장자권 그게 뭐가 필요 있어?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서 결국 이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겨요. 물론 여기서 막 팥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배고픈 형에게 그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뺏는 야곱의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 좋은 것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봐야 돼. 오늘 아침에서 우리 룻기 말씀에도 우리가 좀 오해할 만한 보아스가 잠들었는데 보아스 잠든 밑에 이불을 펴고 눕는 룻 그렇게 시어머니가 가르치고 그죠. 그게 도덕적으로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하게 남자를 유혹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죠? 기업 물을 싸가 보아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으니 당신이 나를 계대결혼으로 기업 물을 짜로 나를 살 것 같으면 산다는 표현이 아내로 맞을 것 같으면 빨리 결정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렇게 재싸빠르게 형 배고픈 걸 틈타가지고 막 장자권을 뺏는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들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라 게론도 이방 여인하고 하는 것을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근심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자, 27절 보십시오. 이제 야곱은 어떻게 사는지. 아까 에서는 사냥놀이를 좋아하고 들로 쫓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보지 못하고 장막안보다 들로 세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은 여기서 한글 성경에 조용한 사람들인데, 이제 조용한 사람이 노아의 때 탐임, 경건한 사람,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 바른 사람, 이런 뜻이에요. 조용한 의미가 저는 해석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그는 장막 안에 있는 거, 이게 들 사람, 바깥으로 쏘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장막 안에서 말씀을 전수받고 하나님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훈련하는 모습이 장막 이야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장막 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 쏘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골방에 차라리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골방에 차라리 들어가서 하나님 덮개 안에서 기도하는 야곱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혼력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탐임, 완전한 사람. 이 완전하다는 것은 어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올바른 사람, 바른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오히려 올바른 사람, 경건한 사람, 신앙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해석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제가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야곱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저게 조용하다는 뜻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뭔가 정렬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저게 노아 창세기 6장 9절이나 아브람 창세기 11장에 탐임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우리 탐임 배웠죠, 그죠? 제데크, 탐임, 할라크, 그죠? 그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당대 완전한 자, 제가 그때 어떻게 했죠? 영혼육이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는 것은 너는 나와의 관계가 좋은 바른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용하다는 것은 야곱이 아브라함, 노아 그 혈통을 이어받은 적자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제발 바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돼야 그 다음에 일들이 이어져요. 그죠? 장막도 바로 집 안을 상징하거든. 들로 쫓아다니는 에서와 비교해서 장막이라고 하는데, 저 장막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장막이고 이삭이 살았던 그 장막이라는 것은 언약 자손의 신앙 유산이 물려진 그 집.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집. 언약 자손의 신앙.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가문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3대입니다, 4대입니다, 5대입니다, 6대입니다, 7대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장막, 아름다운 장막이 세워진, 아름다운 장막 안의 사람들로 이어지는 그런 영적 명문과 꼭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늘 하나님 듣게 하나님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도 야곱이었다는 거. 우리도 늘 하나님 덕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같이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장막 안에서 공부하고 양육받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장막 안을 사모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장막을 사모하십시오. 들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 가문의 상속자이고 가정의 제사장이고 언약자손의 지위를 계승한다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그 형이 배고플 때 팥죽이라도 먹여서라도 뺏는, 이 뺏는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그 조급함이나 속이는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열심은 우리가 바르게 봐야 돼.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자기 형 대신 자기가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이삭이 자기를 축복해 주는 것이, 그 제사장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자기가 형 에서라고 속이면서까지도 그 축복을 받아내고 그 장자권을 뺏는 이 모습은, 빼앗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지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머니나 여러분 아버지에게 기도해 달라고 날마다 여러분 머리를 갖다 밀어 넣어야 돼. 어머니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민수기 6장으로 제가 날마다 복받기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나 엄마는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청년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그 자손들을 품에 안고 민수기 6장을 축복해주고 축복해주고 축복하는 것이 내려갈 때 그 가정이 바로 언약 자손의 가문으로서 아름다운 영적 명문가가 되겠죠. 그죠? 자, 축복권이 그만큼 중요한 줄 알았으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 아침마다 아니면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머리를 갖다 밀어 넣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기도해 준다면, 아 이거 엄마 나 피곤해, 아이 아빠 다음에. 오늘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형이라고 속이서라도 그 축복을 받아내는, 그만큼 가정의 제사장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그래서 야곱이 형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하고, 아까 보았듯이 팥죽 팔아서 팥죽을 주고 그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에게는 자기가 에서 분장을 해가지고 속이면서까지 받는 모습이 27장 19절이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여기서 뭘 보자고요? 그 열심, 사모함을 보자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가서 고기를 잡아왔으니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할렐루야 하면 나중에 이 일이 들통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야곱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서는 육이 좋아하는 대로 살은 사람이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결국 영의 사람 야곱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쫓아 세상으로 향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서이지만 언약자손 야곱은 그 아브라함 혈통을 이어받아서 바로 장차 오시는 예수님 육적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죠. 우리들도 내 계획도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것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 주님의 계획인가 늘 물어보시고, 내가 언약 자손으로서 버릴 것은 버리고 이 야곱처럼 장막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하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이래서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아까 내가 에서 육신의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게 성경에도 몇 가지 나오거든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에돔 족속들이 바로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들이 길을 안 비켜줘요. 길 좀 비켜주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도 사 먹고 물도 사 먹을 테니 길만 비켜주면 우리가 잘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싶다. 안 비켜줘.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니까 돌아가야 돼. 저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사울왕 때는 에돔 족성이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 성막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는 악한 일을 하는데도 저 에돔 사람이에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들이 교만한 모습을 말라기서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항폐한 것을 우리는 다시 쌓을 수 있다. 마치 뭐처럼 미국의 쌍둥이 빌딩 무너지니까 우리는 더 높은 빌딩을 쌓을 수 있다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은 에서의 후예들이 외치는 모습이에요. 정작 언약 자손이라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임했다고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더 높이 쌓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가 회개의 광장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죠? 마지막 예수님 탄생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다니까 헤롯 왕이, 저 사람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 언약 자손으로 살지 못하고 덜산한 기준으로 사는 그 후예들이 얼마나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생명을 해하는 일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 역사로도 나타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죠. 저렇게 덜 사람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큰 자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큰 자 예서가 작고 어리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 자를 결국에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뭐죠? 언약 자손으로 살아가면 덜사랑 기질을 없애고 에서 기질을 없애고 야곱 기질로 살아가면 장막을 삼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삼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이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도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큰 자는 뭐죠?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큰 자고, 어린 사람은 없지만 여리지만 지금은 힘이 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장막 안에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언약 자손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마침내 존귀한 자리로, 마침내 승리한 자리로,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려서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로마서에서도 같이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자, 어린 자로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영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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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 큰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힘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들을, 이 어린 자를 섬기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아까 첫 부분에 말했던 이 톨도터, 계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기서 이미 십자가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언약 자손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 언약 자손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톨도토 단어로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고, 자, 톨도토, 첫 자가 타보거든요. 십자가에 바보, 못 박히신 주님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영접하는 게 연결하는 바보죠. 그죠? 바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나를 연결하여서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이 시키는 훈련을 잘 받아 그분께 내 자신을 종속시켜 나가서 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언약 자손이다. 바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할렐루야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한 그 사람이 언약 자손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딱 결단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언약 자손이고, 아까 말했던 어린 자고, 그가 최종적 승리자고, 그가 최종적 돌파자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높이 들리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할렐루야 하면 그분께 나를 연결하는 방법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연합하고 그분이 지시와 그분이 훈련을 따라서 이제 주님이 나의 머리임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종속시켜서 나를 완성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톨도토 교훈으로 살아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언약 자손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 DNA를 가지고 마지막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우리 조금 전에 톨도토로 말하면 어떤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나를 연결시킨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단순한 영적 기도가 아닙니다. 나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도 기회예요. 그 사람은 이제 좀 더 깊이 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연합하기로 결단한 그들이 바로 언약 자손, 예수님 족보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감으로 이제 완전히 족보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가는 자녀가 되고 피가 바뀌어져서 예수 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로 사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들었던 대로 내가 아직도 내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고 우선순위가 나 위주로 결정되고 내가 아직도 이기적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그거를 먼저 구하기보다 나 하고 살고 있다면 톨도토 십자가에 네 자신을 못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훈련을 따라가서 네 자신을 완성하는 언약 자손의 길을 가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에서의 길로 가지 마라. 쉽게 말하면 야곱의 길로 가야 된다. 아멘. 무엇이 중요한가? 가장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영의 사람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하나님 나를 우선하는 삶. 이것이 톨도토 교훈을 나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은 삶이라고 말씀드려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할렐루야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나를 딱 연결하고,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톨도토 교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언약 자손이고 이 사람들이 영의 자손들이고 이 사람이 야곱처럼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올바른 탐,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 3가지입니다.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구분하지 말고 혹시 내 안에 육신의 자녀의 기술이 남아있는 것이 없는가 살피라. 있다면 어떻게 하라? 그걸 제거하라. 그것을 지어라. 영의 자녀, 약속의 자녀의 기준을 키워나가고 살려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자꾸 분리해서 나는 약속의 자녀니까 육신의 자녀의 기질은 없어. 나한테 돌사란 기질은 없어. 나한테 에서의 기질은 없어. 이렇게 구분지으면 뭔가 제대로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분명히 내 안에 에서의 모습이 있다. 분명히 내 안에 육신의 자녀의 모습이 있다. 분명히 내 안에 육의 자녀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톨도토 교훈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게 예수님 자녀, 언약 자손의 길, 영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 오늘 밤에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잘 살피시고 내가 이제 톨도토 교훈으로 십자가에 내 자신을 완전히 못 받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작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덜사랑 기질, 에서 기질, 이스마엘 기질 이런 안 좋은 것들은 발견되는 즉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것이고 말씀의 칼로 잘라버릴 것이고 완전히 치울 것 치우고 영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복종하며 내 머리 대신 예수와 그분의 지시를 따라갈 것입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결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